예전에 제가 한번 퀴즈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도시 이름이 뭘까요? 알고 계십니까? 태국 방콕에 있는 저게 도시 이름이거든요. 꾸룽탭 마하나코 남은 라따나 꽃신 마따라 유타야 마하딜로 품 노파라 라차타니 이런 우동 라차니웨 마시타 남은 피만 나왔단 사페 사카타띠아 위시노카 프라시. 이게 도시 이름이에요. 태국 사람도 알고 있을까요? 네, 해석이 굉장히 좋습니다. 천사의 도시, 불멸의 위대한 도시, 9개의 보석을 지닌 웅장한 수도, 왕의 최상의 거처이자 즐거운 궁전이 가득한 곳, 인드라 신의 명에 따라 비슈 바카르마 신이 지은 신이와 신하에 사는 낙원 같은 곳. 뜻이래요. 그렇게. 그래서 황금처럼 저렇게 멋있게 지어을 놓아놨습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이제 5분 드릴 테니까 저 나라 도시 이름 한번 외워보십시오 라고 하면은 외우실 수 있으신가요? 쉽지 않겠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저걸 5분 안에 외우면 제가 1,000,000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00,000원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외우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5분 안에 저것을 외우지 않으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뺏길 수도 있고 당신의 자녀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5분 안에 저거를 외울까요? 못 외울까요? 결국 우리가 지금 어떤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 크게 다가오느냐,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유무는요, 저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귀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 말을 깊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씨 뿌리 부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4가지 밭에 씨가 뿌려집니다. 분명히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됐는데 그 동일한 말씀이 서로 각기 다른 밭에 떨어져서 결실을 맺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 이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소중한지를 알고 깨닫는 사람은 큰 결실을 맺겠죠. 그러나 이 증거되는 말씀이 나에게 큰 의미가 없게 생각되고 그게 아무런 나에게 큰 가치가 없다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증거되는 이 말씀이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 귀한 가치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결국에는요, 듣는 것에서 믿음이라는 것도 시작된다는 거죠.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단순히 주일날 그냥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 이것 시간과는 그런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바꾸고 나를 살리고 또 수많은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큰 그리고 많은 결실을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2절 말씀 보시면요, 오늘 어떤 배경과 상황입니까? 큰 무리가 모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큰 무리가 모여들었을 때 예수님이 바다에 이렇게 배에 올라앉으셔서 온 무리에게 바닷가 육지에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상황이 이제 저런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이
뭐죠? 바다가 더 뜨거워져서 이제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말씀이 바다 쪽에서 육지로 쫙 퍼져 나가는 겁니다. 굉장히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작게 말씀하셔도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거죠. 근데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여러 많은 말씀의 비유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그 가운데 이 마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지금 9절까지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은 뭘까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은 물론 그 네 가지 밭의 의미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처음에 시작하신 말씀이 뭐예요? 3절 말씀에 들으라,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마치시고 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운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여기서 듣다, 경청하다, 이제 아쿠오 이 말을 쓰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듣고 흘려보내라는 의미가 아닌 거죠. 우리의 청각으로 들어오는 것을 정신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해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 그걸 뭐라고 그래요? 들으라, 아쿠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쉐마, 이제 모세가 이야기한 신명기 6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쉐마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얘들아 잘 들어봐, 들으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지금 이게 뭐예요? 들어야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지식적으로 지금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6절에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라라는 거예요. 듣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 다음에 이해하고 수용했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죠. 가르치며 앉아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해라. 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구나. 이 말씀을 강론하라라는 거예요. 손목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를 붙이고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해라. 무엇을요? 오직 여호와는 유일하시다. 그 말씀을 다해 너희는 사랑하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정신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였다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가 넌 어쩜 이렇게 말을 잘 들어? 그가 자꾸 듣기만 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닌 거죠. 듣고 나서 부모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동할 때 우리는 넌 참 말을 잘 듣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듣는다라는 것에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까지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제가 이제 어떤 매체를 통해서 한 노부부의 그러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에 키친타올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내가 남편을 좀 심부름을 시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뭘 시키냐면은 가서 이 키친타올을 사와야 되는데 치킨타올을 사오라 그런 거예요. 가서 치킨타올을 사와.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치킨타올? 키친타올 주방에서 닦는 거, 그것을 이해하고 아마 사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가서 치킨타올 사와.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이제 사갖고 온 거죠. 치킨과 타올을 이렇게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 아내가 너무 깜짝 놀란 거죠. 내가 치킨 타올 사오랬지. 야, 치킨하고 타올 사오지 않았냐고.
남편도 틀린 건 아니죠.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치킨 타월을 사가지고 온 거죠. 그러나 만약 치킨 타월이 무엇인가, 키친 타월은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아내 한 번 더 이야기를 했겠죠. 너가 원하는 게 정말 뭐야? 그래서 그게 키친 타월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면 분명 그러한 싸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듣는다라는 것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이해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의 가족,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 나의 어머니다. 그러면 그 말씀과 오늘 이 씨 뿌리는 저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왜 마가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에 대해 소개하고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지금 들어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수많은 비유 가운데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관성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됐니? 가족의 구성원이 됐니? 그 가족원에 되는 그 자들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뜻대로 행하는 것까지 연결되어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될 수 있다. 지금 그것을 위해서 마가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다음에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 연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은 부모의 말에, 때로 우리 주님, 주인의 말에 귀 기울여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까지 연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 하면은 불순종의 대명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린 명령에 그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들은 대로 행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잘 아는 15장 22절 23절에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으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시우상의 전한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듣는 것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건 말씀을 버리는 거죠. 수용하지 못한 겁니다. 여호와도 왕을 버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듣는 것을 더 좋아하세요. 귀 기울이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오늘 주님께 나왔을 때 그냥 번제와 다른 제사,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정한 시간에 예배하니까, 예배드리자는 뭔가 찜찜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녀라면,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여러분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듣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신 다음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수많은 무리가 모여 있는데 의도적으로 비유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10절 말씀에, 아니 그 비유가 도대체 뭡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은 거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1절 12절에 너희에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이 말씀의 의미를 너희에겐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비유로 한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 듣는 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왜 중요합니까?
내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는다고 해서 다 들은 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씨 뿌린 비유 네 가지 맛처럼 어떤 사람은 아예 듣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들었지만 환난과 기쁨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큰 결실을 맺고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모든 사람은 깨닫지 못해요. 안타깝게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외인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는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 모든 수많은 무리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진리, 비밀을 깨닫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요? 때로는 그 말씀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서기관들이죠. 성령 회막제.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다.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결국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온전히 다 깨닫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는데 이해하고 깨달아지십니까? 저희 도대체 무슨 소리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때로는 다른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나만 깨달아서 너무나 힘들고 아플 수가 있거든요. 이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나는 그 말씀이 너무나 가슴 깊이 꽂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나 도저히 원수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네?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끙끙 앓며 고민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시되는 말씀이 유독 나에게는 너무나 깊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너무나 은혜를 받고 너무나 오늘 말씀이 좋으면 이 말씀을 오늘 아는 우리 가족이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가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꼭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1차적 수혜자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은 개개인에게 임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르거든요. 오늘 증거되고 선포되는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정말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를 살릴 수 있을 만한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는 말씀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해도 상관없고 소용없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오늘 받은 그 은혜가 이거는 누구에게 꼭 증거되고 전달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그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예전에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되게 오래됐는데요. 이 반지의 제왕 1이라는 영화가 처음 나와서 제가 이제 군대에 휴가 나온 친구와 함께 극장에서 봤는데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들 수가 있지? 영화를 보고 나왔더니 막 심장이 뛰는 겁니다. 그래서 저 2가 나오기를 정말 고대했어요. 그랬더니 2년 후에 저 반지의 제왕 2가 개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 여자친구인 제 아내와 함께 보려고 예매를 했습니다. 얼마나 제가 저 영화를 보기를 고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같이 영화를 딱 보게 된 거죠. 엄청난 제가 기대감과 환호감 가운데 제 아내가 저런 판타지 영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저 영화를 보는 순간 제 아내는 저와 같이 엄청나게 좋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진 거예요. 그만큼 저 영화가 너무 보고 싶었던 그런 영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저 영화가요 3시간짜리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웅장한 싸움을 하기 한 2시간까지 큰 싸움이 없거든요. 막 설명했다 긴장감 갖고 하다가 마지막 1시간 정도 남았을 때 이제 비로소 전쟁이 막 일어납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고대하면서 그 마지막 화려한 전쟁 씬을 보기 위해 2시간을 열심히 참고 기다린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 적과 우리 군대가 맞서서 싸우기 직전인 그 긴장감 가운데 드디어 시작하는구나. 그래 나서 이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제 아내를 이렇게 딱 봤죠. 제 아내가 열심히 자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바라고 고대하던 저 영화를 지금 이 웅장한 이 전쟁의 싸움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는데 옆에서 졸고 있는 거죠. 그 다음부터 저 화려하고 즐겁고 재밌는 저 영화가 재밌었을까요? 저한테? 이게 눈에 들어왔을까요? 졸고 있는 제 아내가 눈에 들어왔을까요? 끝나고 나서 저 영화가 너무 재미없었어요. 근데 사실 그때 이제 제 아내가 3교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간 근무를 하고 아침에 퇴근하자마자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2시간 자고 저를 만난 거죠. 제가 그렇게 좋아하고 보고 싶다고 하니까 같이 봐주겠다고 한 겁니다. 안 그래도 피곤하고 힘든데,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영화도 아닌데 무려 3시간 동안 사실 무리인 거죠. 근데 저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거는 봐야 되는 거고 무조건 즐겁고 재밌는 거고 이걸 보는 순간 제 아내도 그냥 반할 만큼, 저의 입장에서는 내가 밤을 샜다 하더라도 저 영화를 볼 땐 절대 잠이 안 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이 좋아할 것이라는 것 아니요. 다 다릅니다. 환경과 상황이 다 달라요. 간절함이 다르고요. 신앙의 척도가 달라요. 내가 깨달아졌던 은혜의 말씀, 좋은 말씀은요. 나에게 적용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 못 들었어? 용서하리잖아. 왜 용서해? 이러면 싸우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는요. 나에게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먼저 그렇게 그냥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을 누구를 이기기 위함도 아니고요. 하나님 그 은혜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1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씨 뿌리는 비유는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비유였어요. 많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야, 너희는 어떻게 이 비유의 말씀도 이해하지 못해? 왜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말씀 잘 들어야지, 아무리 귀 기울인다고 해고 나의 의지를 가진다고 해서요, 여러분 다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쉬운 말씀조차도 결국엔 뭐예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밝히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혜로 이 말씀을 밝히 알려주시지 않으면요, 그냥 나는 좋은 마치지 뭐, 당연히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저렇게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냥 길가의 돌짝밭 같아. 그게 우리의 척도가 된다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가 또 매일 이렇게 성경 통독하지 않습니까?
묵상하고 말씀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 성경 올리시는 거 보세요. 다 다른 말씀들을 올리시잖아요.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 다르거든요. 동일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내가 정말 그 말씀의 가치를 내가 깨닫고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십시오.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늘 깊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의지로 여러분 그거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모든 외인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려 있고 그 비밀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대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개의 경읽기라는 속담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소에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고 해도 소가 깨달을 수 없죠. 그냥 차라리 저거 그냥 뜯어 먹으라고 주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과연 나에게 소귀의 경읽기처럼 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별 가치가 없이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순간 생명의 말씀이에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말씀입니다. 저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진리고요, 오직 성령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에 경청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많은 결실,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